하늘아이 소녀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1일 졸업 및 진급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 1년 동안 소년부에서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잘 수고해 주었고요. 이제 한 학년씩 진급하여서 2월부터는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등부가 되겠네요. 우리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바른 자세와 단정한 옷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앞에 뭐가 보이나요? 또 교회 올 때 교회 제일 위를 보면 뭐가 보여요? 그래요, 십자가가 보이지요. 십자가는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가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을까요? 십자가는 열 십자 모양으로 된 사형틀이었어요. 고대 페르시아나 애굽, 아수르, 헬라 등에서 사람을 고문하거나 사형을 집행할 때 쓰였던 형구라고 하지요. 십자가는 사형틀로서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다니 뭔가 좀 이상하다고요?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비밀을 알아보도록 해요. 성경에서 죽음은 죄와 관련이 돼 있어요. 함께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말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손수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왜냐고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죄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제사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때는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웃과 기쁨을 나눌 때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빌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또 이웃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제물이에요. 제물은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곡식의 고운 가루가 될 수도 있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흠이 없고 깨끗한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또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더라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제물처럼 흠도 없고 깨끗한 어린 양과 같은 분이었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눈치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으로 죄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틀이 아니에요. 죄와 심판의 도구였던 사형틀에서 이제는 용서와 사랑을, 그리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의미하는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이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 다음 주부터 한 학년씩 진급하게 되었어요. 지난 1년 동안 고생도 했고 수고도 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자라온 것에 참 감사드려요. 우리 한 학년씩 올라가서 이제 5학년, 6학년 중등부 학생들이 되겠죠? 2021년 한 해 동안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손영우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나 선생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